네, 오늘은 내 안의 요나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나 자신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직장, 내 관계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이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며 은혜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기술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위치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으로 서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과 관심이 일반적으로 모든 이들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여 11절부터 13절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왜 주님이 너희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걸까요? 주님의 기도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로 서 있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의 아버지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모든 이들에게 있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또 아닐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만 구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택함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다른 이들 앞에서 특권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월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이기에 그저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기다리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처음 하나님이 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자격과 조건과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저 그렇게 이방신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로 인하여 한 민족을 생성시키시고 그로 인하여 한 국가를 형성시키시고 땅을 허락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거룩하고 거룩한 통치를 받는 이 나라와 이 땅이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구약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왜 택하셨죠?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세상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본래 인간다움이 이들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그들을 택하신 것이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왜 택하셨죠? 조건과 수단과 이유와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모릅니다. 믿음 안에서 그저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세상 앞에서 자랑하거나 특권의식을 갖거나 우월감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 시작부터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서 선포되는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낸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완고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무엇을 비추신다고요? 해를 비추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무엇을 내리신다고요? 비를 내리신다.
동일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 사람인데요. 완고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악인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관심은 그들이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관심일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이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라는 선지자의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통해 사명을 그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들을 벗어나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인간의 길을 선택하고 저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모습은 그의 이름과는 걸맞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나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뜻을 가진 아버지 아mit때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해석해드리면 진리의 아들로서 요나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의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평화의 상징이요, 순결의 상징이요, 거룩의 상징인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이 모든 의미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진리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적용해보면 그의 삶은 혈과 육의 방식대로가 아닌 거룩과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에게 위임하신 사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의 요나의 모습은 혈과 육을 앞세운 방식이요, 모습입니다. 그는 인간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임했음에도 그는 인간의 방식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뜻을 보이시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명령은 떨어졌고 그 명령은 모호하거나 애매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순종할 거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명령을 하나님이 만일 어제 저녁에 내리신다면 우리들도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약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내면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걸까요? 그것을 오늘 고민해 봤어요. 그것은 아마 악한 자들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일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합당한가? 과연 하나님이 합당한가? 악한 저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가 삐뚤어진 신앙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삐뚤어지지 않았다고요.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을 정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잡혀 있었다고요. 그가 빨리 왜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까? 회개하면 저들을 받아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는 삐뚤어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무리 그가 가진 건전한 인식과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이 내 안에 충동질하게 되면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 내가 가진 좋은 지식, 내가 가진 좋은 하나님의 말씀, 좋은 해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잘 자리를 잡는다 하여도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이 오늘도 충동질하게 되면 그것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요나에게 바로 지금 그와 같은 복잡한 신경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복잡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상황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3절입니다. 조금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마을에게 가서 안수해라, 기도해라 라고 하는 장면이죠.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기도해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으로 인도하고 구원을 허락해 주는 그 일에 쓰임받을 도구다, 그릇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충동질하게 되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당장에 우리는 평가하고 당장에 우리는 정죄하고 당장에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사명과 더 큰 역사와 더 큰 성취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사울이 바울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알 수 없죠. 그 사람은 평생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손에 피 묻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생명을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보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나 또한 어떻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당신님이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저들은 그냥 죽어야 하는 도시고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요나의 마음이 가득하고 충동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싫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역사를 살펴보면 아수르 제국이 니느웨가 했던 온갖 야만적인 짓은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악독이라는 말은요, 폭력과 테러의 도시였고요, 성적인 문란함의 도시였습니다. 무엇을 빗대어 생각하면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빗대어 생각하면 돼요. 니느웨라는 도시는 60만 명이 살고 있었던 거대 도시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제일 큰 도시 하면 니느웨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엄청난 도시고 엄청난 성벽과 성곽을 건축한 도시였습니다. 그 안에는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안에는 엄청난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폭력이 잦았고 테러가 잦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는 도시, 악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그런 도시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속이 편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때로는 이와 같이 내면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저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요, 잘 보십시오. 요나서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신자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신자가 불순종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 요나 자신이 고통당한 것도 있었지만 요나와 함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상인들, 관광객들, 사업가들, 일반 시민들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탄 배가 나타나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풍랑을 만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사도행전 27장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울 한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에 서게 되는 신자의 모습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신자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아닌 기쁨과 생명으로 다가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와 같이? 요나와 같이. 우리를 왜 믿음의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삼아주셨습니까?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쉽게 예수의 살리심을 힘입어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참된 기쁨과 평화와 거룩이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그러나 본문의 요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에 주목해 보시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얼마나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피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에게서 숨어버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떠나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버리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저항입니다. 잠시 떠나 있겠다라고 하는, 잠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다른 곳에서 떠나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망하고 심판받고 저주받는지 내가 보겠다. 내가 가지 않은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북동쪽 802km를 가게 되면 니느웨라는 성이 나옵니다. 근데 요나는 욥바라는 항구에 내려가서 서쪽인 4032km나 떨어진 스페인 다시스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거리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800km 정도랑 4000km. 미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고대근동에서 4000km나 되는 그 항해를 개념 없이, 용기 없이 그저 그냥 배에 올라타서 4000km나 되는 그 거리를 떠나겠다고 작심하는 걸 보세요. 요나의 마음이 어떤 저항이에요? 간단한 저항이 아니라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안에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으려는 요나가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희를 똑바로 바라보고 계심에도 얼굴을 자꾸 피합니다. 똑바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지어서 죄성해서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저항이에요. 죄송해서 얼굴을 못 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저항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저항은 세상 속에서 거룩과 평화로 보여줘야 하고 사랑과 용서로 저항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저항해야 하죠. 그러나 요나는 방향을 거꾸로 틀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대와 저항이 과연 반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신 건 없어요. 우리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시니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과 탐심과 욕망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에 환경과 상황에 자기 자신의 잘못에 가로막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님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원망의 대상이, 원망의 화살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신자에게 강조했습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은 혈과 육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오늘도 혼란스러운 선택의 기회들을 맞이합니다. 그 선택 속에 혼란한 선택들을 합니다. 그들의 선택은 다 뭘까요? 혈과 육대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구속받은 우리들도 이 혼란한 인생과 혼란한 선택의 기회 속에 동일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더 혼란하고 지치는 건 뭘까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 진리를 대입하여 세상을 분석해 가기 때문이에요. 지치죠,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혼란스럽기도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더 복잡한 모습 속으로 세상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명을 놓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시민으로, 때로는 소비자로, 때로는 학생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엄마로, 친구로 우리는 그렇게 혈과 육이 아닌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세상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 자라면 우리 존재를 그런 방식으로 증명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이어받는다라는 표현이다. 이어받는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다가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장소에 들어가 완전하고 극치에 달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수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혈과 육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열매가 뭐냐? 인간적으로 사는 것.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부활과도 무관한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방향, 육적인 목적은 모두가 멸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혈과 육대로 살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중에 새벽까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함께 뭉쳐서 예수님을 잡고자 산 중턱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 앞에 다가와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알고 예수님이 체포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제자 베드로가 감추고 숨겨놓았던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물론 그 종을 베어버리려고, 귀를 잘라버리려고 한 건 아닐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나 죽이지 못하고 피하는 바람에 귀가 잘려나간 것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52절입니다. 5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방식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못하는 줄 아느냐? 나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처럼 나도 할 수 있다. 12영이나 더 되는 군사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요. 너와 같이 분노로 많은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 세상 앞에 복음의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서 있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방식으로 서 있는 게 아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빼는 칼을 꽂는 방식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칼집을 세상 사람들은 다 빼서 휘두르는데 우리의 방식은 칼집 안으로 빼어져 있는 칼을 다시 집어넣는 방식으로 서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충성심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경호를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고 박수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하는 그런 방식일 수 있어요. 베드로의 방식이. 그러나 베드로는 숨겨놓은 검을 꺼내어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휘두른 그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충성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용기 대단하다. 결단이 대단하다. 오히려 주님은 그 방법을 통하여 칭찬했을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은 결국 망하는 방법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의지하는 자 칼로 망한다. 경고를 의지하는 자 경고로 망한다. 세상적 강함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으로 망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요나가 도망간 것 뿐이지만 요나의 행동은 뭘까요? 칼을 뺀 겁니다. 칼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칼을 뽑아서 이미 니누에라는 제국을 휩쓸어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요나에게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넣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올라오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반항과 저항과 욕망과 욕심 하나님의 생명의 칼집에 꽂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울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께 심판을 맡기세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온전히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심판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죠? 그 사람이 쌓아놓은 공적과 그 사람이 놓여있는 위치와 그 사람이 채우고 있고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환경을 통하여 그 사람의 결과를 통하여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평가 기준은 뭘까요? 어떻게 그 사람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평가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과정이 곧 결과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과정이 곧 결과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느냐? 내가 좋은 사업을 하느냐? 내가 부유해지느냐? 내가 명예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께 지금도 저항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가 멀찌감치 떨어진 지역을 삼아서 800km 가기만 하면 800km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인데도 4000km나 스스로가 정해서 주님을 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적극적인 저항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은지 스스로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과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스와 니누에는 우리 인생 속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항상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니누에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다시스도 이상하게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면 니누에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기 시작하자 다시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었다는 말보다 이미 요나는 다시스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가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단어는 때마침이나 시기나 우연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문에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쉿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배를 만난지라 이런 표현입니다. 때마침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에 올랐다는 해석이 아닙니다. 만났다. 그 배를 기다리고 만나서 일반적으로 다시스로 떠났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도 마음에 뭔가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때마침 내 환경이 그렇게 갈 수 있는 환경이 열려서 나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래서 그 길이 열려서 그렇게 가게 되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을 성도들 가운데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 기준은요, 우연과 시기에 따라 일어난 환경에 의해 핑계댈 수 있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저항했다라는 말로 이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마침 그러한 길이 열려서 나도 할 수 없이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처럼 요나는 이미
다시스로 가고자 이미 마음을 확정한 상태였다고요. 때마침이 아니었다고요. 확정하고 요바에 내려가서 기다렸을 거라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미 떠났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배가 없으니 니느웨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배가 없으니까 이미 떠났으니까 니느웨로 가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미 그는 확정한 상태예요. 확정한 상태. 사발면 한 그릇 먹고 새우깡 사가지고 갈매기 입에 던져주다가 시간 때우다가 기다렸다가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 오면 그것 타고 또 다시스로 갈 거라고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저항이라는 거예요. 저항. 모호하게 저항하지 않고 싫다는 겁니다. 싫다는 거예요. 이미 확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저의 저항은 모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우리의 마음은 모호하거나 애매한 태도로 서 있지 않고 스스로 정한 상태로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는 잘 몰랐지만 그럼에도 길이 열려서 이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애매하고 모호하게 핑계대며 이야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패부와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저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하고 확정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미 배를 타기 전에 목적지를 정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러한 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배를 탈 수밖에 없어서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항하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항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길 보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어도 요나는 다른 길로 갔을 것입니다. 이미 요나의 마음은 니누웨는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길은 더 좁아서 길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길이 보여지는 게 너무 많다면, 여러분들 앞에 보여지는 게 많고 너무 넓게 느껴진다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믿음의 시험대에 놓여 있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믿음의 시험대에 놓여 있든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저항하여 오늘도 수없이 많은 길들을 내 안에 만들어내고 있든가, 둘 중엔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꾸 오늘도 수없이 많은 길들을 자꾸 만들어내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환경해 주신 믿음의 시험대에 놓여 있든가. 이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크고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고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로 가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합니다. 세상적 수많은 길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크고 넓고 편안한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 공유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좁은 길을 걷게 되면요,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길이 좁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협착하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위험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나 하나 한 발 한 발 걷기가 바빠요. 뒷사람 챙겨주기가 어렵다고요. 나 하나 걸어가기가 바쁘고요. 힘들고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꾸 발을 헛디디면 안 된다는 생각을 스스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 하나 챙겨가기가 바쁘다고요. 그러니 다른 세상적 말들과 정보들을 공유할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 바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 길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에 불순종하게 되면 갑자기 그 길에서 넓은 길에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은 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나은 사람 그렇게 걸어가기 바쁘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길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써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성도가 어떻게 그 길만 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길만 갈 수 없겠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겠죠.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이 같이 짊어지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이 이미 그 길과 대안을, 예수님이 이미 그 길과 대안을 열어놓으셨어요. 힘들지? 그러나 너만 걷는다고 착각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너희 짐을 짊어지고 걸으실 거고, 성령도 너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너희가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올바른 행실을 하지 못할 때 성령이 친히 너희를 도와 다시 그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균형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확신이요, 신뢰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성되게 되면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 공허주의, 그 다음에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신앙이 소속되어 있고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넘어져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성도를 이끌어가시는 보호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그 좁은 길이 넓은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좁은 길이 더 편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좁은 길이 더 행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만수동에 있는 교회에 다닐 때 안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봤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안 되대요. 세상 사람들 편하게 행동하는, 술 마시고 그리고 주점 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쾌락과 이런 것들을 즐기는 방식대로 하도 열이 받고 답답해서 해봤다는, 안 된다는 게 잘 안 되고, 비로소 다시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입이 쭉 나와가지고 삐져 있으니까 차라리 그게 낫대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라고 하면서도 발걸음 뛰어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자들의 특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아가도 나갈 수 없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모여야만, 하나님 앞에 와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서 소원함을 가져야만, 그래도 그게 더 낫고 그게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이 길이 더 편안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큰 저항을